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난 시간에 참된 그 교제의 원리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사람과의 교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들어드릴 때 교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 사이도 그 말 전혀 안 듣겠다고 그러면 교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그리고 드림의 성공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 원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사람과의 교제 원리 중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 제일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화를 내면 교제가 안 돼요. 온유입니다. 이 온유란 말이 참 오해되기 쉬운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들으면 그냥 뭐 무고로인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게 온유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원래 온유라는 말의 본뜻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어원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의 방향이 힘이 나타나는데 힘을 쓰는데 조절돼서 나타날 때 함부로 막 쓰지 않고 힘을 그 힘이 이렇게 통제가 돼서 조절돼서 나타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올바로 쓰는 거예요. 그 있는 힘을 올바른 용도로 쓰여질 때 그게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틀리죠, 그죠? 우리 온유하면 무조건 순하고 그냥 그냥 무고로운 척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게 아니고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그냥 우리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또 어떤 그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절제되고 조절 가운데 나타날 때 힘이 그때 이제 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가 그래요. 그렇게 그 힘이 뭐 누구 이제 힘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말로 또 뭐 화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 그 절제돼 가지고 통제 가운데 나타날 때 그걸 온유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사나운 짐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길이 들여져서 사나운 짐승이 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힘은 그대로 있지만 막 폭발하지 않고 힘이 아무데나 나오지 않고 잘 조절돼서 정말 쓸 때 나타나는 거 힘이. 힘을 쓸 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막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꼭 그 힘이 필요할 때 그 조절돼서 용도가 바르게 나타날 때 그것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온유예요. 우리가 이제 온유의 뜻을 오늘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 훈련된 말이나 뭐 야생마나 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훈련됐다고 말이 힘이 떨어지는 그렇지 않죠? 야생마나 잘 훈련된 말이나 힘은 똑같아요. 마력이라고 그러죠. 마력. 힘은 변함이 없는데 또 야생마가 달리는 속도나 길들여진 훈련된 말이 달리는 속도나 그것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잘 달려요. 그러나 야생마와 훈련된 말의 차이점은 뭐냐?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사람 밟고 지나가고 그냥. 근데 훈련된 말은 어떻습니까? 훈련을 시킨 그 주인의 지시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시대로. 힘은 똑같은데. 그래서 아주 일정하게 필요할 때 꼭 맞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온유입니다. 훈련된 말은 주인이 달리라 그러면 달려요. 막 달립니다. 서라 그러면 서는 거죠. 근데 야생만 그게 안 되잖아요. 막 그냥 막 제멋대로 달리고 제멋대로 쓰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필요 없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힘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힘이 다 있어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절제된 힘으로 또 필요할 때 꼭 쓰는 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힘들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또 뭐 때로는 질책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온유한 사람은 그 힘이 잘 조절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힘이 있지만 그 힘이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통제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거나 막 그냥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안 되고 있는 사람 보면 그 온유를 잃고 있어. 온유를. 그래서 그 온유라는 게 그래요. 잘 훈련된 힘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면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 폭발하게 되면요. 그게 한 번 폭발인데 아주 그 오랫동안 쌓아놓은 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그 온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온유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한 번에 잃을 수가 있어요. 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대인 관계라든가 뭐 부부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함부로 나타나는 게 힘이, 그러면 온유하지 못하면 폭발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무너지더라고. 그리고 그 뒤는 사람을 뭐 잃고 또 이렇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평생 동안 쌓아놓은 것을, 신뢰를 구축해 놓은 것을 한 번 폭발로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하는 일이 뭐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큰 교회 목사들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유시민에 봅니다. 어떤가.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하는 날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뭔가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다 온유해요. 예. 힘을 절제 있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막 화를 내고 그냥 아무 때나 막 펄펄 뛰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일을 절대 못 합니다. 교제가 안 되니까. 교제라는 건 뭔가 사람을 얻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간에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힘의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온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폭발하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폭발하는 데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여기 무슨 건물 다 해놨다 할지라도 폭발하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평생 동안 쌓은 것을 한 번의 폭발로 다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온유에 대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온유한 상태를 사모도 해야 되고. 모세도 그렇잖아요. 40년 고생했는데 한 번 폭발하니까 참 물거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조그만 일에 자꾸 화를 내고 폭발을 하면, 온유가 안 되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절된 힘이 필요해요. 조절된 힘. 힘은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뭘 하는 거니까. 근데 힘이 조절돼서 나타나야지 야생마처럼 아무 때나 나타나면 그 쓸모없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면 각자 힘은 다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한데 잘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또 주님의 일에 쓰는데 이럴 때 모아서 놔야 됩니다. 쓸데없이 막 힘을 쓸 게 아니라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폭발하고 삐치고 그러면 교제가 안 되죠. 자꾸 화내는 사람은 교제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서 온유가 정말 필요한데, 그런데 그러한 온유 역시 제대로 배우려면 사람한테 온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도 마찬가지고, 겸손이나 온유나 모든 좋은 거는요 다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들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온유, 이런 것이 내게 와서 임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예배가 이제 안 되고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원래 그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온유의 본체, 겸손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야말로 자그마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통 평민도 아니고 죄인의 몸을 입고 얼마까지 내려가는 거 도대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 이거는 겸손의 본체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가 됐든 겸손이 됐든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그분을 더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바로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멘이 되어지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날 통제하는 겁니다. 집에서 화가 나도 좀 뭐 다툴 일이 생겼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또 나를 잠잠게도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시고 그게 아니네요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체가 우린 겸손이 없어요. 온유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겸손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내게 임하게 되면 그게 우리 덕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우린 똑같습니다. 뭐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고 지나가는 무만도 못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 폭발할 일이 있으면 겸손과 온유의 대명사이신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예. 근데 맡기려면 이제 그게 그냥 맡겨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으면서 그래야 됐구나, 맡겨져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온유할 수 있도록 조절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맡겨지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내 마음이 쉼이 옵니다. 예. 화를 풀었다고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화를 풀게 되면요 후회만 남어. 왜 그랬지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될걸. 괜히 그것도 그랬네. 후회만 남어. 근데 주님께 맡겨져서 그분의 말씀으로 통제가 돼서 그래서 그게 참아지면 그럼 나중에 자랑거리가 된다고 그랬죠. 온유해가지고 통제가 성공적으로 된 사람은 다 나중에 그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또 마음에 쉼이 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근데 이제 그 화를 낸다는 게 보니까 그래. 그게 이제 모세도 그래요.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렇죠? 화낼만 한 거야. 화낼만 해서 낸 건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자기 오름이라는 건데, 그게. 화낼만 했으니까 냈겠죠. 그럴 때 맡기는 게 중요하겠더라고. 조금 뭐, 눈에 안 차도 그냥 또 맡기고 이렇게 해야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말하면 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죄인들이 어디다 감히 그 손을 대고 그렇게 대어들고 십자가 못 받고 끌고 가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다 참아내셨죠, 그분이요. 그걸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같은 인간끼리도 못 참아가지고 막 나를 뭘로 보고 막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죄인들에게 뼘 맞고 막 그냥 그 별 수모를 다 당하셨잖아요. 그 참으신 자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주님이 거역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진짜 절제가 되더라고요. 사람끼리 뭐 대수냐 그게. 하나님도 참으셨는데. 우리도 온유를 유지하려면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을 이제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심정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달라고 무슨 돈 주세요, 무슨 물질 주세요,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보다도 주님 심정 달라고. 이게 참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심정 주세요. 이게 주님 심정이 없어 일어난 일들이거든, 전부 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주님 심정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를. 미고 사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말 미호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호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주님의 기쁨으로 믿음의 말 한마디 평안을 가져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 웃음을 나눠주고 축복의 말 한마디 상급을 가져옵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말 미호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래서 사람의 교제 원리 중에 또 하나는요,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는데 이걸 네 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게 결국에. 용납과 오래 참음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주제가 비슷하니까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과의 기본이 이제 겸손이고, 그 다음에 온유고, 또 하나 이제 용납입니다. 용납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게요. 용납이라는 게 뭐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죠. 고쳐야 돼. 이거는 이제 받아준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죠. 예. 물론 잘못된 걸 고쳐줄 필요는 있어요. 또 고쳐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과의 기본은 용납입니다. 용납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고쳐가지고 이거는 용납하고 이제 거리가 있겠죠. 조건 붙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 진짜. 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 내 모습 이대로야, 그야말로. 그걸 다 그냥 어떤
일정한 모습을 갖춰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갈 사람 별로 없고요. 참 그 자체가 고통이지. 예. 그분의 기준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도 나오는 거고, 예배 우리 또 그렇게 떳떳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도 그냥 옳은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했고, 이렇게 해서 온다 그러면 여기도 나 완전히 힘들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우리 예배가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납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조건 붙이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게 되면 그 사람과 교제가 결국엔 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이거는 뭐 문제가 치명적이다 하면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 진리에 관한 거 그런 게 아니라면, 찬송가 349장에 나오잖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가사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은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놓고 돌아서서는 누군가에게 네 모습 그대로는 절대 못 받겠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지, 그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찬송 불렀어. 근데 돌아서서는 난 네 모습 그대로는 절대 못 받아.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모순인 거예요, 이게. 네 모습 절대 그 모습은 그대로 못 받겠으니까 뭐 고쳐라.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찬송과 가사하고는 모순이 있는 거지.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나간 탕자. 그 돌아올 때, 야, 너 그거 목욕 깨끗이 하고 이잘 닦고 돈 그거 가지고 나간 거 다 보충해서 들어와.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탕자는 못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돼지 우리에 굴러다 오니 뭐 그거 냄새는 얼마나 날 것이며,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럼 목욕탕 가서 씻어오지 않았는데 안 빠져, 냄새가. 정말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탕자는 가서 돼지 우리에서 뭐 그렇게 뒹굴다 온 건데 지금 얼마나 옷에서 냄새가 나고 그 노숙자 냄새가 났겠느냐고.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때 무슨 치약이 좋은 게 있겠어 뭐. 그런데 떳떳한 인간이 돼서 돌아와야 돼. 다 깨끗하게 하고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탕자가 추한 모습 그대로 오니까 뛰어나가서 그냥 끌어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이거 보통 그냥 왔냐 이게 아니에요. 왔냐 들어가 밥 먹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목을 어긋맡기고. 이게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하나님 상징하는 건데 그 마음이 뛰어나갔단 말이 거기 나와요. 다른 데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 추한 탕자가 돌아오는데 뛰어나갔다니까. 그러니까 뭐 반갑지도 않은데 그냥 왔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추한 모습 그대로 돌아왔지만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빗나갈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그냥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깨끗하게만 살고 뭐 하루 종일 경건하게만 살고 그냥 아주 그냥 믿음의 말만 살고 뭐 이렇게 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냥 나가서 살다 보니 눈도 돌아가 있고 말도 그냥 어쩌다 보니 툭툭 터져 나왔고 또 그냥 생각하는 게 또 그냥 온갖 뭐 좀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또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그런 모습이 다 바뀌어서 와야 들어오지, 여길 어디 그런데 모습으로 들어오냐, 그래 추한 모습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기요. 우리 주님 심정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게? 용납이죠. 용납이 되니까 그분과는 계속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거는 뭐 내가 막어서 그렇지 우리가 무슨 준비가 안 되고 무슨 부족해서 그분이 안 받아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뭐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뭐 하여튼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배가 지속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조건 따졌어 봐요.
벌써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그 모습이 바로 아주 직접 나타난 게 누가복음 15장인 거예요. 다 탕진하고 그냥 모습이라는 게 또 그렇고 그냥 몰골은 그래가지고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서 목을 어긋맡기고 그게 바로 주님 심정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되면요 나오게 됩니다. 예배에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누군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지으신 분에 대한 우리 반길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놓고 막 그게 뭐 이게 그림이냐는 둥 무슨 뭐 이게 하다만 그림이라는 둥 무슨 뭐 색깔이 잘 안 맞는다는 그러고 있으면 결국 그 누굴 지금 흉보는 거예요? 누굴 비판하는 거예요? 그 그린 사람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이 형편없다는 둥 뭐 무슨 그리다만 그림 같다는 둥 그 뭐 모네인가 뭔가 그 유명한 화가죠. 그 사람 그림 한 점에 지금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 당시에는요 그림 가지고 가면 그 평가자들이 그랬대. 덜 그리고 왔네 더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랬대. 그게 뭐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서 좌우지간 그가 그린 그림 어떤 작품을 놓고 그렇게 그걸 비판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그림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비판하고 그냥 막 해대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든 분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거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 마치 그 작품을 자꾸 그 평가자라 하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이제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그게 바로 용납하는 태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도 물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용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이 안 되면 용납이 안 되죠. 왜 저 모양 저런가.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고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피조물이야. 겸손도 나오는 거기서 또 용납도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주면 친구도 되는 거고 서로 용납할 때 교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 오고 무슨 친구 될 거리도 안 되지. 근데 그분은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가 내 친구라고 그랬거든. 그건 용납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분 만나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뭘 내가 꾸밀 것도 없고 뭘 갖다 또 무슨 뭐 잘 보이려고 뭘 할 것도 없고 뭐 젊게 보이려고 뭐 바를 것도 없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거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편안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긴장되고 불편하고 피곤하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람 만나다 오잖아요. 되게 피곤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거든. 편안한 거예요. 주님 만나서 힘을 또 얻으면 그 힘 가지고 또 우리 세상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주님 만나는 걸 등한시하게 되면 맨 사람만 만나니까 그게 이제 지심이 풀리지 않고 쌓여가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청년을 놓고 심하게 다투죠. 그렇죠? 왜 다퉜어요? 그 마가가 그 이제 바울과 바나바 쫓아갔는데 마가는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는 일이 많겠지.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 마가가 중간에. 못하겠다 이거 정말. 이거 뭐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나 이거. 보아하니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는 좀 나이도 있고 자긴 젊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뭘 많이 들어도 자기가 하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 틀리면 뭐나 안 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녀봤자 자기 고생만 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중간에 도망갔다니까요. 가버렸어. 그래 나중에 바나바가 그 사람 다시 쓰자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절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셋이 갔는데 그렇게 하나 빠져버리면 그런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쓰냐.
그 사역이 아주 망가질 뻔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절대 용납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데려 쓰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한 마음이 안 되면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꼭 결과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뭐 보통 심하게 다툰 게 아닌가 봐, 헤어질 정도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원칙과 사랑의 이제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울은 원칙대로 하자는 거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고, 그래서 결국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갔습니다. 바나바가 받아줬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랑과 실로아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결과가 또 나왔어요, 이게요. 그 결과가 뭐냐면 마가는 완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바울이. 바나바가 인정을 한 게 내가 데려갔으니까 이렇게 새 사람 됐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마가가 새 사람 됐다는 거.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이어서 조카였어요, 마가가.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접해주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하고 지금 연결이 된 거죠. 그 바나바는 그렇게 세워줬는데 실제로 바나바하고 얼마나 사역했는지 그건 얘기는 별로 없어. 근데 그 변화된 마가를 바울이 데려다 썼다는 거예요. 마가가 다시 바울과 연결이 됐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올 때 마가 좀 데려와. 내 일에 너무 유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데려가서 바나바가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누가가 다니면서 기록을 했어요, 이게요. 근데 바나바는 기록할 사람이 없었나 봐. 근데 하여튼 무슨 과정을 거쳐는 결과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데려오라, 마가를. 내 일에 너무 유익하다고, 청년이.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자기 사역에 유익하다고, 필요하다고 부르는 장면이 나왔다니까요. 그 뒤로 다시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바나바가 데려간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만약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냥 버려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아마 표현은 안 했지만 바울이 바나바에게 엄청 비난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원칙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가다가 3시간 하는데 하나 빠져버리면 일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 난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그 마가를 다시 데려 쓰는 거거든, 지금 바울이. 그때 바나바에게 조금 비난했을 것 같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 거기서 마가를 내쳤다면, 용납을 안 해줬다면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거예요. 마가복음이 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그렇게 그냥 내쳐버렸다면 어떻게 이 귀중한 마가복음이 우리 손에 들어왔겠냐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을 용납을 해주면 그 사람도 살리고 결과적으로는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물론 비진리를 용납하는 건 안 돼요. 그건 타협이니까. 그건 여기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비진리를 용납하면 그건 타협이지. 그러나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라면 용납하면 결국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 그렇구나. 결국 그렇게 변화시켜 놨더니, 용납해줘서 데려가서 변화시켜 놨더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랬더니, 그 덕을 바울이 보더라고. 데려오라고. 원래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이제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다 필요해요. 난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만들질 않았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가 행복한 거지.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면 되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는 조금 부족해서,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 행복한 거거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뭔가 완벽한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의뢰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질도 좀 부족해야 하나님 찾고, 몸도 좀 어디 약한 데가 있어야 하나님 찾고 그러는 거지. 모든 게 다 잘 돼봐. 하나님 찾을 일이 뭐 있나?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완벽한 게 그게 꼭 복만은 아니구나. 완벽하지 않은 게 오히려 하나님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 찾고, 좀 무능한 것도 있어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그게 완벽해봐요. 그럼 뭘 하나님 찾을 게 뭐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뭔가는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찾으라. 내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에 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금보라란 배우가 있어요. 여배우입니다. 금보라. 근데 그때 무슨 인터뷰에 나와서 뭘 하더라고. 그 금보라고 사람이. 참 예뻤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눈이 짝짝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눈이 뭐 왼쪽이 오른쪽이 작아가지고 참 마음에 안 든대. 예. 그래서 아니 저렇게 예쁜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구나. 거기 정말 사진 보니까 눈이 짝짝이가 맞더라고 정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에 있어서도 뭔가 자꾸 조건을 걸면 완벽해달라는 얘기라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완벽해? 하나님만 완벽한 건데. 조금 좀 조정해서 이렇게 맞춰간다고 얘기를 하는 건 되겠습니다만, 완벽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건데 안 되죠.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완벽을 요구하면 나중에 이제 외톨이가 돼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가 아니고 그냥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더라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 버리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게 한두 가지야.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버리니까 상당히 좀 절제가 되더라고. 아무튼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고 결국 이제 외톨이가 되고 또 헤어지게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모여서 좀 예배 드리는 거, 교제가 되는 것도 결국 서로 용납한 결과예요. 그렇죠? 난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뭐 떠나야 돼, 그러면. 그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 그래도 여기서 그럭저럭 모여서 있을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그래도 서로 용납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삐죽삐죽하고 그래도 서로 용납이 돼서 있는 거지. 그 용납이 절대 안 됐어 봐요.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난, 진리에 관한 문제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 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제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좋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변화도 그분이 해주시는 거고 또 누군가의 변화도 그분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더라고. 뭐 욕심이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툼만 일어나고 심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그분이다. 나도 그 사람도 누구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요. 그러면요, 남을 잘 용납하게 되면, 그런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내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을 잘 용납하게 되면, 그러면 내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유익이 뭔가를 따지니까. 남을 잘 용납하면요, 결국 자신도 용납이 잘 돼요. 남을 용납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도 용납을 잘 합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누구든지요, 자기 약점이 있는데, 자기 그 약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용납이 안 돼. 그건 괴로운 게 없어요. 진짜 괴롭습니다. 그게 자기의 무슨 내면적인 거든, 겉에 외면적인 거든 하여튼 간에 자기 약점이 있어. 근데 내가 용납이 안 되게.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안 만나면 돼. 근데 내가 그게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도 용납하는 그런 보너스를 주셔요. 자기가 살아온 과정,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괴롭습니다, 그거.
이게 괴롭지. 다른 사람은 할 여유도 없고, 이렇게 되면. 매여가지고. 이렇게 남을 용납을 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도 용납하는, 이제 그런 보너스를 주세요, 보너스.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라고 그래요. 애가 웃는 거 참 이쁘죠. 이게 무슨 아기도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미소도 언젠가는 늙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면 언제나 늙게 돼 있고, 언제나 죽게 돼 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언제까지나 안 변하는 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안 변해요. 그분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만족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래 참 만족이 와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만족 얻으려고 그러면 맨날 불편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먹고 못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맨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거든. 그래서 사람 뭔가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만족이 될 수도 없고요. 늘 부족하고 목말라요. 주님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사람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갈증나고 주님 바라봐야 내 몸에 생수가 돼서 시원하고 해갈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의 교제 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의 큰 주제가 참된 교제의 원리였죠. 그렇죠?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과의 교제는 둘째예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우선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게 되면 그분과 교제가 됩니다. 그걸 근거로 그분이 봐주심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에서 제일 큰 덕목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이 되려면 나 자신이 어느 위치, 피조물의 위치에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돼. 그냥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있고,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맨 보이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내 자신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나 피조물이야. 그 생각이 있으면 겸손히 관리가 잘 되는데 큰 도움 받습니다.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온유가 필요하고, 온유는 절제된 힘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고 절제된 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도 교제가 잘 되고 사람과도 행복한 사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성장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